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할 때 제가 1절 말씀 먼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신의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믿음을 떠나 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이웃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의 약속. 우리나라 그 남산에 관광객들이 찾는 명소 중에 하나가 그 사랑의 자물쇠를 거는 곳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남산은 아니고 이 사진 자료는 다른 자료인데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도 유럽이나 이런 나라에도 저런 그런 일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연인들이 서로의 사랑을 이제 굳게 지켜나가자라는 의미로 자물쇠를 건다 그러는데 남산의 규모는 그 사랑의 자물쇠 규모는 사실은 어마어마하답니다. 수만 개에서 수십만 개까지 이를 정도로 그거 뭐 주체가 안 될 정도로 굉장히 많다 그래요. 그러니까 서로 이제 사랑을 굳게 지켜나가자는 의미로 이제 거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그 세상에는요, 항상 계약 또는 언약이란 관계로 사실은 묶여 있습니다. 부부도 혼인서약을 하고 혼인신고서를 작성해야지만 진짜 부부가 되는 거고요. 우리가 집을 렌트하거나 건물을 임대할 때에도 집주인이나 건물주와 이 계약서를 써야지만 우리가 그 건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회사의 사장과 또 근로자 사이에도 근로계약서 같은 것들을 이제 주고받는 거죠. 보통 이 세상의 모든 계약은 쌍무계약이라고 그래요. 쌍무계약. 그러니까 계약을 맺는 쌍방 간에 서로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하는 겁니다. 만약에 어느 한쪽에서 그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게 될 경우에는 그 계약은 깨지는 거예요. 파괴되는 거예요. 부부도 그렇고 또 뭐 집주인하고 건물주하고 우리하도 그렇고 또 이제 그 뭐 근로계약을 맺는 노사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가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언약 관계라고 할 수 있어요. 언약 관계. 하지만 이 세상에 있는 이 쌍무계약과는 좀 다르기 때문에 영어에서는 이것을 이제 계약이라는 그 표현, 이 컨트랙이라는 표현보다는 커버넌트라는 단어를 써요. 커버넌트. 그 언약이라는 뜻으로 보통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는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고 이 교리를 언약 신학이라는 어떤 한 장르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 신학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 쌍방계약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방적으로 하신 약속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이 법적인 용어로 하자면 편무계약이다라고 말할 수는 있어요. 편무. 한쪽에서 책임이 있고 의무가 있어요. 뭐 일방적인 계약에 가깝다라고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이것을 계약하신 하나님만 책임과 의무를 해야 한다고 해서 편무계약이다. 이 법적인 용어로 어떤 편무계약이다라고 하기에는 또 조금은 이제 완전히 맞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언약에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말씀과 명령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순종을 사실은 요만큼 했는데 그 순종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와 축복이 따라옵니다. 마치 우리가 단지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냥 우리가 다른 게 한 게 없잖아요. 다른 공로가 없잖아요. 단지 그냥 예수님을 믿은 것밖에 없었는데 억만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죄사함과 구원과 영생을 얻게 된 것과 같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예수님의 공로로 예수님 믿어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를 이거를 대가라 그러진 않잖아요.
그렇죠? 쌍방계약에 의하면 대가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쌍방계약이 아니라 대가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는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그래 다른 거예요. 쌍방계약과는 좀 다른 거예요. 또 편무계약이다라고 말할 수도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게 맞습니다. 자, 우리는 약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순종할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거예요. 내가 약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100% 순종하지 못하잖아요. 그죠? 순종하려고 노력할 뿐이지, 애쓸 뿐이지. 그러면은 하나님도 하나님의 쌍방계약에 의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안 지키시면 돼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건요, 우리가 약하고 조금 부족하더라도 그 언약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함이 되게 하셨죠. 야곱을 이스라엘이 되게 하시고 약하고 부족하고 실수 많은 자를 선택하셔서 변화시키시고 점점 더 거룩하게 하시고 결국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도 이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은요, 우리의 삶 속에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죄 많고 실수 많은 나 같은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 즉 약속이 있습니다. 자, 그 약속 첫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의 보물이라. 다시 한번 시작. 너는 나의 보물이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지금 신가나안 세대라 그래서 출애굽을 우리가 지금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그 지도 하나는 좀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시내 반도입니다. 시내 반도 보시는 자료 화면은 시내 반도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건너서 이제 광야로 들어왔습니다. 광야로 들어와서 남동쪽으로 쭉 내려가서 애굽을 떠난 지 만 2달이 지나고 석 달째 세 번째 달이 시작되던 날에 그들이 어디에 도착했냐면 저 시내 반도의 맨 그 남쪽에 그 높은 산이 하나 있는데 그게 시내산입니다. 호렙산이라고도 불립니다. 자, 시내산, 호렙산이라고도 불리는 저 높이가 한 2000m가 넘는 큰 바위산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 그 산 아래 그 넓은 평야지대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막을 치고 이제 머물게 되는 겁니다. 모세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하나님의 지시를 받기 위해서 기도하러 이제 산 위에 올라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 주시게 됩니다. 자, 5절 말씀이에요.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아멘. 자, 이 부분은 오늘 우리가 다루는 이 부분은요, 역사적으로 아주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라는 이 하나의 민족이 하나님의 신정 국가로서 세워지기 위해서 국가에는 헌법이 있잖아요. 그렇죠? 헌법이 있어야 국가가 존재하는 거예요. 헌법이 있듯이 하나님과 백성들 간의 계약, 즉 언약이 맺어지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길거리에 아무리 많은 사람이 있어요. 이 필리핀에도 굉장히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다고 해도 그들하고 나하고는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무 관계가 없어요. 하지만 여기 우리 교회에 출석하시거나 등록된 분들하고는 우리 각자가 유의미한 관계가 시작이 됩니다. 유의미한 관계가 시작이 된 거예요. 자, 최근에 우리 교회 등록 카드를 쓰신 우리 새가족 성도님들이 계신데 교회 등록 카드에 이름을 올린 거 하고요, 그리고 그냥 등록하지 않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하고는 사실은 좀 차이가 많습니다. 최근에 등록하신 우리 성도님들도 몇 주간은 그냥 교회 출석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담임 목사를 하더라도 교회에 그냥 예배만 왔다가 그냥 가시는 거예요. 인사만 하고 그냥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 제가 이름도 잘 정확히 모르죠. 그리고 뭐 생일도 모르고 연락처도 모르고 어디 사시는지도 모르고 또 뭐 하시는 분이신지, 믿음은 있으신지, 힘든 일은 없으신지, 기도 제목은 또 혹시 없으신지 제가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등록카드를 제출하시면 그때부터 세부광명교회라는 이 공동체에 속한 한 가족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조금씩 알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함께 기도해주고, 좋은 일이 있으면 함께 기뻐하고 서로 격려하고 성장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몸을 함께 세워나가는 겁니다. 이것이 공동체를 통해서 주어지는 큰 유익입니다.
때로는 이 관계를 통해서 주어지는 유익들이 많지만 때로는요 갈등이나 어려움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가족 간에 갈등이 있다고 해서 나 가족 필요 없어 하고 집을 나간다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사람은 절대 혼자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힘들지만 그런 갈등을 극복해 나가야 돼요. 관계 속에서 있는 부부 간의 갈등이 있죠. 또 형제 간의 갈등이 있죠. 교인 간에도 갈등이 있죠. 친구 간에도 갈등이 있죠. 그런데 그 갈등이 있을 때마다 아이 귀찮아, 아이 이거 나 없으면 나 당신 필요 없어, 나 이 관계 필요 없어, 그냥 끊어. 여러분, 이거는 참 바보 같은 짓인 거예요. 그건 어린아이 같은 마음인 거예요. 갈등이 있지만 그 갈등을 극복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부로서 성장하고 형제로서 성장하고 친구 관계가 더 깊어지고 교우 관계가 더 깊어지고 모든 관계들이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런 아픔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 성장해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처음 믿음 생활을 시작하신 우리 성도님 한 분 계신데, 우리 교회 여기 세부 오셔서 믿음 생활 처음 시작하셨어요. 우리 10주 동안 새가족 공부하는 게 있거든요. 기초 성경 공부 같은 게 있는데 이 새가족 공부도 같이 하셨어요. 같이 하시고 여기서 이제 신앙생활 하시다가 코로나 때문에 이제 한국으로 철수를 하셨습니다. 그 사이에 좀 안타까운 소식이 들렸어요. 암 진단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술하시고 정말 고통스러운 시간을, 젊으신 분인데 그런 시간들을 보내실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우리 기도하는 성도, 저 이제 어떻게 알게 돼가지고 우리 기도하는 성도님들에게 성도님을 위한 중보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지난 3월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분을 위해서 기도했고 중간중간에 항암 맞을 때마다 더 집중해서 기도하고 매일매일 기도를 했어요. 최근에 마지막 이제 항암을 어렵게 끝냈습니다. 여러분, 항암 치료가 정말 힘들다 그래요. 그래서 그 항암 치료를 어렵게 이제 이게 끝나는 건가 이렇게 해서 이제 끝났다, 이제는 더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의사가 이렇게 딱 보더니 검사해봐야 알겠지만 아무래도 일주일 후에 약을 바꿔서 다른 항암을 다시 1차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되겠다, 이런 절망적인 소식을 전해 듣게 된 거예요. 이 성도님이 크게 상심을 하셨어요. 크게 낙심을 하셨어요. 이제는 다 끝내고 싶었는데 다시 그 항암을 또 시작한대야 된다니까, 아직 그런 몸속에 암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얼마나 불안해요. 너무너무 크게 상심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나마 그 성도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셔서 마음을 그래도 다잡고 있을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좋은 결과를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자. 이게 바로 한 주 전 얘기입니다. 한 주 전 얘기예요. 그래서 기도하자고 했어요. 그리고 저는 다시 우리 120 중보기도 부대에 긴급 기도 제목으로 다시 올렸어요. 그리고 더 집중해서 매일 또 우리 기도하자고 했어요. 그리고 지난 수요일 날 연락이 왔는데 검사 결과가 너무 잘 나온 거예요. 너무 잘 나온 거예요. 검사 결과가 너무 잘 나가지고 방사선 치료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약도 안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냥 정기적으로 암 환자들이 3년 5년 동안 하는 그 정기 검사 있잖아요. 그거 정기 검사만 그냥 꾸준히 받으면서 건강 체크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분이, 그 성도님이 이렇게 저한테 문자를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동안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그 덕분에 결과가 좋은 것 같고 혼자가 아닌 여러분과 같이 한 기도가 응답해 주신 것 같아요. 믿음의 시작점이 세부 강명교회인 것이 저에겐 큰 행운인 것 같아요.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게요.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이렇게 문자를 남기셨어요. 주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성도들의 영적 연합과 관계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면서 우리는 그렇게 성장해 나가는 겁니다. 우리는 관계를 통해서 자라갑니다. 때문에 여러분이 관계가 불편하다고, 그게 어렵다고 여러분 그것을 포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도 이 언약 관계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5절 말씀을 보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맺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것을 잘 지키면 모든 민족 중에서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 삼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관계의 척도는요 뭐겠어요? 좋은 관계의 척도, 밥 많이 먹는 거,
차 많이 마시는 거, 뭐 그런 것도 좋은 관계가 될 수 있겠죠. 예. 그런데 여러분, 좋은 관계의 척도는요, 상대방의 말을 얼마나 잘 듣고 잘 따르는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 그 사람이 좋은 관계에 있는 거예요. 그걸 따라주는 사람, 그게 좋은 관계에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 이 사람이 좋은 관계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어요. 관계가 좋으면 좋을수록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하려고,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내가 하려고 노력을 해요. 이게 좋은 관계 속에 있는, 관계 속에 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좋을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설교 말씀을 자꾸 들어요. 그 말씀을 묵상하고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들을 삶 속에서 순종해 나가고 있다면 그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거예요. 우리 형제님,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형제님 한 분이 지난주에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원래 본인이 운전할 때 마음이 급하니까 입에서 자꾸 센 소리가 나온다는 거예요. 험한 소리가 자꾸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몇 주 전에 아내가 오늘 예배 꼭 가야 된다고, 오늘 예배 꼭 가야 된다 그래서 주일 예배 나왔어요. 나왔는데 주일 예배 나와서 말씀을 듣는데 불평하지 마라, 원망하지 마라, 남 탓하지 마라, 부정적인 말 하지 마라, 막 이런 설교 말씀을 그날따라 들은 거예요. 이후로는 그런 상황이 와도 나쁜 말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나쁜 말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나쁜 말이 막 나오려고 그러는데 이 스즈키 그러신데, 근데 스즈키가 여러분 욕이 아니에요. 앞에 있는 차 브랜드입니다. 일본 브랜드예요. 그걸 얘기하면서 그렇게 한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한참 웃었어요. 하나님과 아무 관계도 아니면 설교 시간에 무슨 말을 들었건 그냥 무시하고 그냥 흘려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형제님이 하나님과 언약 관계로 묶여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언약 관계로 묶여있으니까, 관계가 있으니까 순종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게 주님과의 언약 관계로 묶여있기 때문에 삶 속에 이런 믿음의 변화들, 긍정적인 변화들이 따라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런 이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내 소유가 되겠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런 이들에게 내 소유가 되겠고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문장에서 소유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있는데 세굴라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세굴라. 이 말은요, 평범한 일반적인 그런 소유물이 아니라 특별한 소유물, 아주 귀중한 소유물 혹은 매우 값진 소유물을 가리킬 때 쓰는 단어가 이 세굴라라는 단어를 쓰고 있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NIV 영어 성경에 제가 찾아보니까 거기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는 나의 보배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너는 나의 보배가 될 것이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에 깊이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너무 귀한 보물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의 눈이 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4절 말씀,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나는 보잘것없을 수가 있어요. 외모가 좀 떨어질 수도 있고요, 뭐 누군가에게 호감을 받지 못할 수도 있고, 실력이 부족할 수도 있고, 가진 게 별로 없을 수도 있고, 매력적이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인생의 실패자, 패배자처럼 보일 수도 있고, 미래가 별로, 전망이 별로 가능성이 없어 보일 수도 있고, 그래서 아무도 나를 아껴주거나 사랑해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게 보이는구나, 내가 너를 아끼고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사랑의 눈먼 주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겁니다. 왜요? 사랑의 눈이 머셨으니까. 내가 너를 보기에 너는 나의 보물이구나.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다른 사람이 너를 어떻게 말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본다 하더라도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구나, 너는 나의 보물이구나,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주제 보실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통해 일하리라. 다시 한번 시작. 너를 통해 일하리라. 하나님의 언약 두 번째 6절입니다. 자, 두 번째는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자, 지금 모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중재자 역할을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아무에게나 그런 특별한 일을 맡기시지는 않습니다. 자, 모세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서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사역자였던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구약 시대의 제사장도 그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역자였죠. 그래서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를 중재합니다. 연결하는 역할을 했던 거예요. 백성들을 대신해서 제사장이 하나님께 제사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특별한 사람으로 제사장을 선택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BC 3세기에 히브리어를 모르는 헬라어만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구약 성경을 당시에 통용되던 언어였던 헬라어로 번역을 했는데, 자, 이거를 70인역이라 그래요. 70인역이라고 불렀는데, 이 70인역에는 6절에 이 제사장 나라가 되며라는 문장을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베드로전서에도 그렇게 되어 있죠. 왕 같은 제사장. 제사장 나라가 되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된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과 열방, 하나님과 모든 세상을 중재하는 제사장이 됨과 동시에, 자, 그들을 다스리는 왕권을 갖고 왕 같은 존재로서 왕 같은 존재가 된다는 것은 그만큼 존귀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왜 이 장면이 중요하냐면, 천지가 창조된 이래로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언어로 기록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단 한 번도 없었는데, 그런데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아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기록된 말씀, 최초의 성문화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통해서 세상에 전해지고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거룩한 백성이 되고 왕 같은 존귀한 존재들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역사적으로 볼 때 육적인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 특권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특권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특권은 영적인 이스라엘인 지금 하나님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고 교회에게 그 특권이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세상을 구원해서 하나님께 중재하기 위한 영적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이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다른 사람들을 전도하거나 이런 것이 바로 그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중재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대단한 일입니까? 또 세상으로부터 구별돼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가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고, 또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존귀한 왕 같은 존재들로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서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를 통해 일하리라. 내가 너를 통해 일하리라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통해서 일하려고 할 때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려고 하겠지만, 그 모든 어떤 외적인 조건과 능력보다 여러분들이 선행하고 있는 조건이 있는데요,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어요. 그 모든 것보다 더 선행돼야 될 조건이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에 잘 맞고, 여러분의 말을 잘 듣고, 여러분의 뜻을 잘 이루어줄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일할 거예요. 내 말을 도대체 들어먹질 않는 사람,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그 사람하고 내가 일할 수 있어요? 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시겠어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 일하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에서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똑똑하고 잘난 사람을 찾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고 계셨던 겁니다. 그런 사람 다윗을 만나시고 마음에 흡족하셔서 뭐라 그러셨어요?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오프라 윈프리는 미국 흑인 여성 가운데 가장 성공한 사람이고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는 사생아로 태어나서 9살에 성폭행을 당하고 14살에 미혼모가 됐어요. 인생에서 겪을 수 있는 모든 가장 비참하고 비극적인 일들을 성장기 때 다 경험해 버렸어요. 그랬던 그녀가 지금은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된 거죠. 그랬던 그녀가
이렇게 책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4가지 사명으로 산다. 남보다 더 첫째, 남보다 더 가졌다는 것은 복이 아니라 사명이다.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도와줘야 하는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둘째, 남보다 아파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다. 그 이유는 아파본 사람만이 아픔을 겪는 사람에게 위로해주고 봉사해줄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남보다 설레는 꿈이 있다면 그것은 망상이 아니라 사명이다. 왜냐하면 그 꿈을 이룸으로써 사회와 이웃을 위해 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넷째, 남보다 부담되는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것은 사명이다. 그 이유는 부담을 피하는 자가 아니라 기꺼이 감당하는 자가 복이 있기 때문이다. 사명이라는 것은 내가 갖는 게 아니라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인 겁니다. 그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알고 살아가는 흑인 여성 한 명을 통해서 지금 세상에 얼마나 큰 영향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사야 6장 8절 말씀에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이사야인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얼마나 실력이 있느냐, 얼마나 잘났느냐는 하나님의 캐스팅의 조건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준비시켜 오셨어요. 오프라 윈프리처럼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어쩌면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사명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그 사명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이미 그것을 주셨어요. 그 사명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실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이사야처럼 그렇게 결단하고 순종하고 나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캐스팅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미 그 사명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 일하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기꺼이 결단하고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약속, 자, 2가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의 보물이라 너를 통해 일하리라. 자, 너는 나의 보물이라. 하나님은요, 우리를 보시고